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역사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헤겔이 쓴 주저,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Philosophy of History라고 하는 역사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역사 철학이라는 책에서 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과거 역사의 잘못된 실수들과 잘못 판단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초로 오늘이 만들어졌고, 오늘이라는 이 역사가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한 판단과 결정과 그러한 행동들의 역사들을 거울 삼아서 그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과거 역사의 불행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순종했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 놓고서도 불순종의 삶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순종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본보기는 거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히브리서의 신앙의 독자들을 경고하고 권면하려는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또다시 과거 율법주의와 각종 제사의식 등의 유대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래서 3장 8절과 15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편 95편 7절과 11절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경고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서 똑같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12절 말씀 끝에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라는 헬라어 언어에 따르면 무엇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하라 이 말이죠. 무엇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삼가 주의하여 살펴보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의적인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설교자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그들에게 주셨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며 그러한 불신앙은 결국 행위의 불순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배교와 관계의 단절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설교자 역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유대 율법주의와 각종 제사의식을 지내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그 구속의 공로를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을 뜻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신약시대에도 계셨으며 오늘날에도 믿는 신자들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시대 이전, 즉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역사적 거울이며 교훈이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하는 길은 신앙과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고 해설하며 성경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때,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그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게 하시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처럼 주님이 부활하시니 부활의 날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매주일 경험하게 하시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만일 히브리서 독자들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처음 받았던 약속을 계속하여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조차 타락하여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6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달려 있으며 그 주권을 굳게 믿는 신자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며 불신앙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그 어떤 영적인 긴박한 경고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불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서로 피차 권면하며 완고하게 됨을 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다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테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 서서 말해주다는 뜻입니다. 곁에 있어서 타이르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훈계나 명령이 아닙니다. 권면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쁘신 말씀으로 계속 다이르고 고쳐주고
용기를 얻게 하고 곁에서 깨우쳐 줌으로 완고하게 됨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매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매일이란 원어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각각의 매일,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며 내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각각의 매일매일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각각 매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속의 사상과 가치관에 강팍해질 것이고 완고해질 것이고 더욱이 죄의 유혹으로 더욱더 깊은 부패에 빠질 것이며 세속적인 정신과 문화에 잠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세속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일은 피차 권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권면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독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성도들 각자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적 권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서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불신앙의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신자들의 교제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하며 고의로든지 게으름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이 예배에 불참해서는 결코 안 되며 서로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날마다 대화하며 죄에 속지 않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적인 동시에 매우 매력적이며 매력적인 동시에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지 않으려면 성도의 교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권면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은 우리가 숨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13절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권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죄의 잔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적이며 본성적으로 완고해지기 쉽고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을 꺾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이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라는 별명을 지닌 17세기 영국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시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하신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겸손케 되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매일매일 받고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떠나 완고함을 피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할 이 이유는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설교자는 유명한 말씀인 9장 27절에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 신약시대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자주 교회에 나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공동체의 동호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들은 사역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 완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마지막 날에 설교자들의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대하여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그의 고별 설교에서 자기 자신을 파면시켰던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청중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는지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고 회중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신실하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이 행위와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저 우리는 목사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서 회중으로서 각기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예배의 모범을 제정하면서 예배의 예전의 순서 가운데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도,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의 예전에 포함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만 있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심지어 나아가 위험하게 되기 쉽습니다. 진리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온몸을 움직이면 그 진리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유익한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심령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교만함을 피하기 위하여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성도들이 되며 매주일 설교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은 확실한 것을 굳게 잡아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를 누린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난 화분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나뭇가지이기는 하지만 나무와 살아있는 연합관계에 있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직 생명을 가진 것 같지만 이내 곧 말라 비틀어 죽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아직 가지가 창창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몸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이 집의 지체가 되는, 이 가족의 지체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정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들라, 말씀을 굳게 붙들라 하는 명령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그 명령에 확신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지요. 우리가 알거니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한번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했습니다. 6절에서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분투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확실히 끝까지 생각하며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될 때 주셨던 확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누렸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즐거움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시키지 말고 끝까지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좋았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과거보다 안 좋다는 말입니까? 더 퇴보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을진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끝까지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견고히 붙잡는다는 헬라어 원어도 구속시키다, 붙잡아 매다, 묶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 자신을 묶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명화에 나온 그림인데 그 그림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로마의 형벌 가운데 하나는 산자를 죽은 시체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죽은 시체의 썩은 피부가 산자의 몸에 붙어서 산 사람의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그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것을 이렇게 12장 2절에서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존재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 묶을 때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세속의 사상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알아야 하고 국내 정치에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TV를 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합리화해서 성경은 제쳐두고 신문만 읽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유튜브 영상의 여러 주장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걱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설교자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직 확실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속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광범위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권면받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고 나와 너만 있는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고 내가 없고 너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비로소 개인이 의미가 있지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며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불신앙과 불순종의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후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 메트로폴리탄 터버나클 교회를 목회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보들의 달력 외에는 어떤 달력에도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장담하면서 오늘을 허망하게 보내거나 게으르게 보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올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전부 다 불확실해지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걱정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만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룬다면 그것만큼 게으른 일이 없을 것이며 그 내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의 운명에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성도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시키지 않으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집으로 잘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